78년 되는 해네요. 맞아요? 1945년. 어떻게 아느냐? 저하고 생일이 같거든요. 제가 1945년생입니다. 그러니까 78살 난 노인네가 섰습니다. 저는 이미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늘 청년들이 찬양을 했는데 저 청년들이 바로 제가 이어가야 할 다음 세대라고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저 청년들이 평양에서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할 바예요. 이분들에게 넘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겠다고 고집할 수가 없어요. 제가 37년 동안 38년 동안 이 사역을 해오면서 오늘 다음 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8년 됐습니다. 제가 1952년에 전쟁 중이었는데 제주도로 피난을 갔습니다. 전쟁 중에 할 일이 없으니까 엄마가 성경을 읽히게 되었습니다. 7살 될 때까지 성경을 2번을 읽었는데 반응이 이래. 재미없다. 2번을 읽고 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너 나이 들면 목사 돼? 제가 배운 말이 하나거든요. 예 어머니. 목사 돼? 네 어머니. 목사 되면 갈 나라가 있어. 어딘데 하면 불순종이에요. 아세요? 어딘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머니. 갈 나라가 있어. 몽고, 소련, 중공. 머리를 숙이시는데 제가 금방 알아봤습니다.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기다렸는데 머리를 드시면서 얼굴을 눈물을 닦지도 않고 하신 말씀이 예 어머니. 북한 가? 네 어머니. 그게 1952년이에요 10년이 지나도록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길래 제 속으로 잘 됐다, 우리 엄마 까먹었나 보다. 아니더라고요. 1962년 17살 때인데 엄마가 우리나라 여권 가지고 북한 가겠냐? 못 갑니다. 못 가? 네. 그러니까 미국 가라고. 미국 가서 미국 시민권 받아서 북한 갈 수 있어. 네 어머니. 해놓고 그때 한 말. 엄마, 목사 집에 무슨 돈 있어? 비행기표는 누가 만들고? 돈 없잖아. 돈 없지? 네 어머니. 옷 입어? 예 어머니. 가자. 네 어머니. 서울 한복판에 있는 병원에 저를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기다렸습니다. 30분 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다른 데 가보자. 2군데, 3군데, 4군데 병원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전차가 있어서 지하철이 아니고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 병원에 왜 갔는지 아니? 몰라요 어머니. 알고 싶지 않아? 몰라도 돼요 어머니. 왜? 어차피 하라는 대로 할 건데요 뭐.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죠? 왜 어려운지 제가 알아요. 여러분 뜻대로 고집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쉬우냐? 성경대로 사세요. 아멘 소리가 이래가지고야 되겠나 모르겠다. 다시요. 성경대로 사세요. 아멘은 했는데 그게 안 되죠. 자,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죽기까지 남편이 좋은 사람, 남편이 정말 이쁘고 좋다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누가 손들었나. 저 사람은 아마 못 알아들어서 손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게 우리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놈을 내 남편으로 준 게 아니고요. 그 새끼라야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길로 만들어 줄 알아. 그 놈을 남편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아멘 소리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하나님이 실수해서 그 남편을 주신 게 아니고요. 그분이 일하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걸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남편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 이제 쇠뇌당했다. 그죠? 집에 돈이 없어. 알아요. 너 미국 보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 눈 뽑아 팔아. 너 미국 보내려고 병원에 갔었어. 그때 제가 한 말, 엄마 꼭 그래야 돼? 왜? 죽어도 가야 되는 길이야. 네, 어머니. 자기 눈을 뽑아 팔아서 그 돈으로 미국에 보내 시민권을 갖게 해서 북한으로 보내시겠다는 어머니. 지나치죠? 꼭 그래야 돼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의 국무성에서 6.25 때 5살, 6살 하던 아이가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쯤 됐을 텐데 그 아이들 중에 5명을 뽑아서 교환학생으로 미국에 보내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걸 아세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예 아버지. 시험 치러 가자. 무슨 시험이요? 너 영어 잘하잖아.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통역했습니다. 뭘 해요? 미국 가니까 4살짜리도 영어 하더라고. 그걸 자꾸 어렵다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나 한국말 못하거나 내가 영어를 못하거나 그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대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컴퓨터를 하려니까 영어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 언어에 대해서 신경 쓰실 거 없어요. 시험 치러 갔더니 아이고 그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178명이 왔더라고요. 5명을 뽑는데 자신이 없어요. 아빠 왜? 힘들겠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시험 쳐보자. 합격은 했는데 꽁치로 했어요. 5명 중에 한 사람이 저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로 미국 가게 만들어 주셨죠? 아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지만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응답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내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목사의 손자로, 목사의 아들로 또 내가 목사가 된 이런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수다 떠는 걸 기도 잘하는 걸로 알아. 아니요. 하나님 기분 나빠하세요. 수다 좀 그만 떨어. 하나님 앞에 진심을 쏟아놓는 연마디. 저는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미국 가는 수속을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제가 폐결핵 환자인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쳐서 북한에 보내겠다는 그 꿈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더니 이상하게 어머니가 아들을 미국에 못 보내니까 아들을 못 보낸 대신 아버지를 미국으로 보내드리더라고요. 아버지가 미국으로 갔습니다. 4월 5월 6월 되니까 어머니 배가 편하게 불러오더니 8월 1일 날 엄마가 제 막내 동생을 낳았습니다. 제가 18살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8월 6일 날 아침 새벽 2시 반 예 어머니 병원에 좀 갔다 오라. 뭐라고 가서 말하죠? 엄마가 위독하다고 해서 말씀드려. 네 어머니. 갔다가 온 사이에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18, 제 밑에 동생 12살 남동생, 7살 난 남동생, 그리고 태어난 지 5일 된 핏덩어리를 놓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갑자기 아버지 노릇, 어머니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미국 계시죠?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내려왔으니 아무 친척이 없죠? 하나님, 꼭 이러셔야 돼요? 아니 18, 16, 14, 12 요렇게 나눴으면 얼마나 편해. 18, 12, 7, 5 이건 아니야. 하나님 누가 키워요? 내가 키운다. 그러시겠죠. 기저귀 누가 바꿔요? 제가 바꿔요. 우유를 제가 공급을 해야 돼요. 모든 일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고요. 그게 불편하죠. 아니요. 세월이 지내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훈련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요. 되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중심인 내용으로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3년 반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가 있을 리 없죠. 그 당시에 전화가 집집마다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전화가 왔는데 바로 옆집에 공무원이 있어서 그 공무원 전화로 저한테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예 아버지. 다 됐다. 뭐가요? 여권, 비자, 비행기표 다 됐어. 아버지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알아. 다 된다고. 다 돼요? 그럼 다 돼. 전화 끊는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래요. 전화 끊는데요. 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예 그러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나간데 저 양반이 혼자서 살더니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며칠 지나니까 영화 촬영하는 사람이 정말 나왔더라고요. 뭘 찍으려고 왔냐? 너희 사는 거 찍으려고 왔어. 그러세요. 우리 사는 걸 다 찍었습니다. 그러더니 여권 받으러 가자. 여권 없습니다. 가자. 외무부에 갔더니 그 자리에서 꽝꽝꽝 찍어서 여권. 비자는 대사관에 가자. 대사관에 가니까 총영사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미 비자는 이렇게 커요. 이미 비자를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비행기표 받으러 가자. 그 앞에 여행사에 가서 비행기표를 1등석 비행기표를 주더라고요. 반응을 보이는 분이 좀 있네. 1등석이 얼마나 좋은 줄 안다는 얘기지. 비행기를 받고 동생들은 떠났고요. 저는 폐결핵 환자라서 못 떠났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45일 후에 미국 정부에서 와서 병원에 체크업을 하고 만일에 필요하면 입원을 해야 되고 연락이 왔어요. 45일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 물어본 첫 질문,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하셨어. 에휴, 목사들은 말을 꼭 저렇게 해. 그죠? 다 된대. 그러더니 정말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방법은 알고 싶어서. 방법? 존 F 케네디 알아? 알죠? 1963년 11월 22일 날 암살당한 사람. 그 동생 알아? 누구? 텟 말고 로버트 케네디 알아? 알죠? 걔가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미국의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섰는데 나이가 어리잖아. 그렇죠? 걔가 대통령 출마하자고 그러니까 너무 어리고 남들 보기에도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보여서 똥딴지 같이 자기 형이 이민법 바꿨다고 이민법 바꾼 이야기를 영화로 하나 만들어서 그걸 세상에 알려서 내가 이런 집안의 이런 사람의 동생이야 라고 알리려고 영화를 만든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영화를 다 만들었지. 만들어서 갖다 주니까 이건 안 돼. 왜 안 되냐고. 내가 우리 형이 이민법 바꾼 대로 이민법 바꾼 거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새 사람이 들어와야 되잖아. 영화에 넣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은 어디서 구해요? 내가 해. 전 세계에다가 전문을 내보냅니다. 영어로 할게요. Looking for one family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올 한 가정을 찾는데 has to be pretty looking. 불쌍해 보여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마지막 조건 못생겨야 되고 그게 좋을시다. 못생긴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못생겼다고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도 뜻이 있어요. 네, 아멘 안 나올 줄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이 끌어내셨고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게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아직도 쉬웠지도 않아. 그래서 미국 갔어요. 미국에 들어갔습니다. 제 마음의 부담은 북한 가는 것. 시민권 받았습니다. 미국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기회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학을 가게 됐는데 신학을 가고 나서 신학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 목사 훈련 받아야 돼. 네. 한국 가서 훈련 받아. 한국 나왔습니다. 뭐 할 거 없어요. 선교 훈련이래요.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선교 훈련이 뭔지 아세요? 자동차 운전, 영어 회화, 편지 쓰기, 사진 찍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거 다 이미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분이 딱 했든지 너무 다 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 목사 정탐하러 가라. 어디로 가죠? 주국. 알았습니다. 내가 헌금 비용 들어갈 비용 만들어 줄게. 얼마나 든대요? 3,500불. 기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보름 후에 오셔가지고 이 목사 비용이 안 된다. 왜 안 돼요?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의 하나님은 돈이 없나 보죠? 네가 해봐라. 네 하나님은 돈이 있는지 없는지 해봐라. 하죠. 하나님
저 3,500불 필요하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알았어.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준 분들이 만들어 준 돈이 3,520불이에요. 20불을 개평으로 준 이유는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3,520불을 가지고 중국을 들어갔다 나오는 동안 그만 거기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조선족. 와, 조선족. 그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뜻밖의 제가 가지고 들어간 성경을 넘겨주고 떠나는데 고맙다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보고 들려준 말 한마디. 이거 말고 이렇게 큰 거 말고 요만한 거 있지. 있죠. 어디? 서울에요. 100권만 개고라. 알았습니다. 떠나는데 어디다 쓰려고 그런지는 알아? 몰라요. 뭐 그거 찢어가지고 담배 말아 먹겠어요? 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리 오라고. 갔더니 귀에다 대고 북조선에 가. 북한 성경에 가. 알았다고. 100권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에 나온 건 아니고요. 가는 길에 서울에 들려서 어느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전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 북한 선교 불가능해. 그래요? 제가 3,800명의 명단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의 명단을 제시할까요? 이분이 깜짝 놀라요. 3,800? 예. 3,800명의 성도들의 명단을 제가 제시할까요? 그러니 자기 캐비넷에서 뭘 이렇게 뒤적거리더니 하나 이렇게 주는데 2명의 명단을 보여주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명단에 속한 2사람이에요. 이름도 주소도 생년월일도 다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죄송하지만 그때는 머리가 좋았거든요. 3,800명 명단을 달라고 해서 아니요. 제가 필요한 건 100권의 성경입니다. 정말 할 수 있어? 해볼게요. 석 주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놀라지 마세요. 제가 필요한 액수는 100권인데 그 목사님이 준 성경은 4,000권입니다. 이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한국인은 제가 온 세상을 다 돌아다니면서 느끼고 아는 게 뭐냐 하면, 알게 된 게 뭐냐 하면, 한국인은 동기부여만 되면 움직일 줄 아는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 아, 옳다. 그러면 움직이잖아요. 100권을 요구했는데 4,000권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제가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때문에 제가 다 오늘 얘기 못 하고요. 바로 성도들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1988년 평양에 들어갑니다. 미국 시민권자예요. 평양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이미 북한에서 믿음을 지킨 순교자의 아들 하나가 소개됩니다. 그 아이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몇 살이냐? 17이에요. 1972년생? 예. 뭐가 필요해? 저 한 달에 20원 벌어요. 북한 돈 20원. 그 돈을 그냥 법적으로 맞추어서 돈 계산하면 우리나라 돈 2,000원. 한 달에 20원 받아요. 그래서 좌우를 살피고 앞뒤를 살피고 저에게 던진 말 한마디.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한 말. 선생님, 왜 11조 내야 돼요? 내야지.
그 아이가 한 말, 어디다 가요?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고 장로도 없고 선교사도 없는 북한 땅에 11조를 띄워놓기는 했는데 어디다가 줘야 드려야 되느냐고 묻고 있는 그 아이를 보고 제가 머리를 푹 숙이고 그냥 엉엉 울었습니다. 11조를 보낼 곳이 없어 울고 있는 이 아이. 그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제 손바닥에다가 자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1972년이네) 네. 1972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몰라요. 어디서 태어났어? 곡산에서요. 너 정말 1972년 곡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 몰라요. 내가 얘기할까? 네.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평양에서 개성까지, 개성에서 평양까지 고속도로를 놓고 있었습니다. 불도저로 땅을 밀던 운전수가 그만 땅이 꺼지는 바람에 불도저가 뒤집혔고 그리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왜 땅이 꺼졌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거기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파놓은 굴이 있었고 굴 속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른들만 19명 그리고 아이 2, 김태용 목사님 끌어냈고 재판, 형식적이지만 재판을 했고 그리고 하나씩 죽입니다. 13살짜리 아이 의자에 올려 세웠고 두터운 밧줄로 목을 매는데 아이가 엄마 불러줄까? 예, 엄마 누구요? 손을 들었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나옵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목매 죽임을 당하는데 엄마가 그 아저씨를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아저씨를 보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들을 보고 예 어머니 이쁘게 가. 너 지금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이야. 왜 이 새끼 저 새끼하고 발길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보고 이쁘게 가. 근데 그 아이가 어머니. 그러는 동안 목을 매던 아저씨가 그만 그가 그런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듣기 싫어해서 그 아이가 올라섰던 의자를 발로 찹니다. 넘어졌고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그 목을 메고 있는 그 밧줄을 잡고 매달려 있는데 엄마가 예 어머니 조금 후에 보자. 잘 들으세요. 엄마도 아들도 천국에 대한 생각이 믿음이 얼마나 분명했기에 조금 후에 보자. 네 어머니. 그리고 손을 놓습니다. 그 형도 그렇게 죽었고 그 다음에 끌려 나온 사람 김태용 목사 발가벗겨서 땅바닥에다 뉘우고
아스팔트 깔 때 사용하는 그 스팀 롤러라고 하는 큰 쇠바퀴로 목사님을 으깨서 죽입니다. 그때 불렀던 찬송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 이야기를 제가 만난 청년 17살짜리에게 던져주었더니 그 청년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형님, 그리스도 안에서 형님 됐다고 날더러 형님, 왜? 제가 거룩한 그루터기네요. 17살짜리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멀리 유배를 당한 가족이었는데 그만 달러가 좋아서 그 돈 때문에 그 가족들을 평양 근처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이 청년을 만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나누고 11조 하라고 돈을 500불을 주니까 탁 받아서 하는 말이 이게 얼마예요? 500불이야. 와, 11조가 50불이네.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11조가 50불이네. 다음에 오실 때요, 성경책 한 권만. 알았어. 그 후로 그게 1989년 연초였는데 그 후로 지금 재작년까지 그 아이를 계속해서 후원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 모든 것을. 그런데 너덜너덜해진 종이 한 장이 재작년에 저한테 전해져 왔습니다. 감옥에 와 있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8살, 9살 난 두 딸도 저 살리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제가 감옥에 와 있습니다. 저 석방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필요하다면 하셔야 한다면 밖에 있는 분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그 끝에 거룩한 그루터기가 저만 아는 암호 올시다. 거룩한 그루터기가 누군가가 그를 고자질을 해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으므로 저는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뿐이라고 노래하는 사람. 거룩한 그루터기가 북한 땅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엄마도 아내도 두 딸들과 함께 그 형제가 최근에 죽었습니다. 작은 자 하나. 어쩌면 이게 여러분과 내가 알아야만 할 한 사람, 작은 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북한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지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저는 오히려 나오는 사람들을 키워서 북한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되느냐? 안 된다고 하는 건 마귀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런 방법으로 일하고 있음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홍콩이에요. 웬일이야? 저기 제가 홍콩이니까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는데요, 65명이나 되는 북한 성도들이 탈출해야 된다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그런 일 안 하시는 줄 알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한번 가셔서
도와줘야 되는지 안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그러지.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기차를 타고 7시간 버스를 타고 또 택시를 대절해서 산골짜기로 갔습니다. 79살 난 할아버지, 젊은 사람 60 난 젊은 사람 3사람, 그들이 와서 마루에 걸터 앉아 이야기를 꺼내는데 김일성의 은혜로 은덕으로 잘 산다면서요, 일부러 그렇게 좀 비꼬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왜 나오려고 그러세요? 한 가지. 뭐예요? 말해도 돼? 해보세요.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 아까 찬양한 12명, 그 자리가 얼마나 복된 자리인지 아셔야 합니다. 저기 앉았던 40명의 청년들, 그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 줄을 인식하고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 제가 그 말을 듣고 이거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몇 명이에요? 65명. 어른들만요? 아니야, 3살짜리 손녀도 있어. 돈을 몇 억 들어야 되는데, 현찰로 몇 억이 들어야 되는데 좀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제가 하는 수 없지 뭐. 65명 중에 내 어머니가 있다면 모른 척 하겠냐? 내 딸이 있다면, 내 아내가 있다면 모른 척 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집이라도 팔지 생각을 하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잠깐만. 왜요?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 그러세요. 나가시더라고요. 밥을 해달라고 부엌에다 부탁을 해놓고 서너 시간 걸릴 테니까 그랬는데 10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걸어 들어오시는데 땅바닥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저기 미국에서 왔다는 이 목사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서울로 데려가 주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따라가요? 하나님 따라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국이 좋으냐 서울이 좋으냐 어떠세요? 천국이 더 좋죠. 그럼 왜 서울 가려고 그래요? 집으로 돌아가서 기다려. 예, 하나님. 돌아가시겠대요. 제가 주머니에 가지고 들어간 준비한 돈이 있어서 그걸 넘겨주기 전에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야지. 죄송합니다. 그리고도 마음에 편하지 않아서 무릎을 꿇고 그 신고 온 구멍 뚫린 신발을 내려다보다가 때가 잔뜩 낀 발가락 거기에다가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습니다. 어쩌죠? 뒤에 목에 뭐가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면서 빨리 경찰 온다니까 빨리 가. 일어나면서 돈을 꺼내서 드리고 떠나면서 다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또 천국에서 보자 그러라고.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돌아서서 떠나는데 뒤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죽음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북한의 작은 자 중에 한 사람. 4년 반이 지난 후에 제가 그 동네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궁금해서. 택시를 탔는데 보니까 택시 운전수가 그때 그 택시 운전수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 당신 양심이나 있어? 왜요?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몰라? 몰라서 왔죠. 알려고.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게 했다고 덤비다가 몽둥이로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59명 4년 반 동안에 병들어 죽고 매맞아 죽고 굶어 죽었어. 거기까지 제가 참았어요. 마지막 말 한마디. 3살짜리 손녀 딸도 북한에 있는 작은 자 한 사람. 외면해도 되나요?